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승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요한일서 3장 8절에 눈에 안 보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고 지금도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이 실패 가운데로, 그래서 지옥의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성경 복잡하게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요, 이 중요한 내용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계속 문제가 더 많아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인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 사실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의 이 삶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요, 나에게 정말 답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 사람은 계속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뭘 잘해도 시험지엔 답을 써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뭐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답을 써야 돼요.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답을 써야 그 사람이 합격이 되고 그 사람이 통과가 되지요. 뭐 아무리 좋은 말 쓰고 뭐 내가 알고 있는 명언 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이요, 이때부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축복이요, 실제로 이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정도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지난주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는 분 있습니까? 질병 있는 분 있습니까? 중독된 분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이요, 완전히 치유되고요, 완전히 회복돼서 정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현장에 나가 찌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제부터 이 축복 누리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세요. 전혀 지금 아멘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는 분, 왜 입 닫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불평, 원망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계속 원망만, 계속 불평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왜냐, 말만 꺼내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뭐 누구 때. 그래서 아예 전 말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이요, 진짜 며칠만 해보세요. 며칠만 시간 정해서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하지 말고 실험해보라니까요. 며칠만 시간 정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고민 있습니까? 질병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그걸 놓고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해보라니까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믿어지고 이 축복이 정말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와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봐보세요. 일주일 내내 어떤 분은 보면 원망, 불평, 불만,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뭐에 막 중독돼서 헤매고 맨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누리면 될 텐데. 여러분요, 이번 주간부터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울이 안타까워 가지고요, 눈 뜨시고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맨날 육신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여러분이요 9절 아닙니까? 막 늘 육신 싸움만 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밥을 못 준다. 왜냐? 늘 젖을 준다. 어린아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요, 마음에는요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상처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염려, 걱정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고 고백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다 내가 완벽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잘 믿고 못 믿기도 없다니까요. 그게 속는 거예요. 잘 알고 못 알고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완전한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정말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길이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해야 내 삶이 회복되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로마서 8장 28절,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저는요, 여기서요 완전히요 제 생각, 제 기준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없다.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요, 무엇이 문제다, 누구 때문에 문제다, 소련아 눈 뜨고 밤에 뭐 했간, 그 밤에 다 뻘짓거리 하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요. 어제 밤새 안 자고 돌아다니더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어제 잤는데 애들하고 돌아다니더라고.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내 생각이요, 내 생각에 저건 문제고 저 사람은 문제고 이건 문제고 뭐 이게, 그건 전부 내 생각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 아니라고 지 혼자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저 뭐 소설을 저는 다 읽진 않았는데 그 뭐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돈키호테라는, 그 좀 이상한 사람 보고 돈키호테 같다고 하잖아요. 그 돈키호테가 풍차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풍차가 괴물이라고 지 혼자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전혀 문제 아닌 것 같다고 막 혼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한심하고 사단이 볼 땐 너무 이쁘고, 막 사단이 계속 그래라, 계속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해라. 얼마나 여러분이요 사단이 볼 때 사랑스럽겠어요. 너무 막 같이 하고 싶고 막 함께 하고 싶고 늘 그런 거예요. 왜냐? 전혀 문제 아닌 것 같다 싸우고 갈등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 보세요. 39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계획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차집사님 말씀이요 뻘짓거리 하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요 여러분 속고 있다니까요.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결론 내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뭘 다 이루었냐?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문제 없다. 나에게 질병이 왔냐? 질병이 아니다. 그걸 질병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고치려면요 더 빨리 죽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질병 치유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도저히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이 사람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그냥 놔두고 여러분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조개 속에 있는 진주, 그 진주가 생겨지는 과정이 보니까 그 조개 안에 그걸 뭐라죠? 모래인가 뭐 이런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래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상처가 나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게 나중에 진주가 된대요. 그러니까 큰 이물질이 들어와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값진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로병사 보신 분 알 겁니다. 근육이 커지는 과정을 운동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근육이 커지느냐? 운동을 하면,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그게 사실은 안 좋은 거래요. 우리 근육에 상처가 나고 찢어진대요. 심한 웨이트 트레이닝. 그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서 그 찢어진 걸 치유하려고 하는 게 다 달라붙는데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근육이 커진대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정말 목사님 나는 이거 창피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 다른 데 가서 소문내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요. 힘을 얻는 시간 가지세요. 그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 문제 아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은 질병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어려움 아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육신입니다. 이게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는 이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멀쩡하게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땐 죽었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자, 눈에 안 보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 세상의 영, 악령입니다. 이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요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요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그게 바로 지옥 배경이에요. 요게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의 마음 생각 속에는요 이 사단이 준요 12가지가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불신자가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죽었죠. 그러니 하나님 모르죠. 그리고 완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 악령, 귀신에게 잡혀 있죠. 그리고 마음 생각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죠. 그러니까 삶에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배경이 지옥이죠. 이게 불신자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의 영은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산 거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생명을 얻은 산 영이 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불신자는 이 사단의 종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만 구원받은 자는 영이 살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함께하냐? 오늘 말씀처럼요,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신자하고 사업을 하거나 불신자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잘 보라는지 아십니까? 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면요, 불신자는요 결국은 악령 귀신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악령 귀신 사단의 인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올인을 할 때는 뭐가 온대요. 여러분요,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왜 저걸 할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해요. 진짜 지난주간 여러분 보셨죠? 돈 100얼마 그거 카드 뽑으려고요, 그 사람을요 그렇게 부부가요 그렇게 죽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오는 거라니까요. 마약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옵니다. 그럼 마약할 때 마자가 무슨 마자입니까? 마귀 마자 아닙니까? 마귀 마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귀신 신자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마귀 귀신이 오는 겁니다. 자살할 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온다니까요. 요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오늘 사다리 줄 테니까 끝나고 올라가 보세요. 엄청 높습니다. 다리 후들후들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10몇 층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게 귀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칼만 봐도 어떤 때는 막 섬찟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카타칼만 딱 들고 있어도 그거 빨리 접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칼 보면요 막 이상하게 막 쾌락이 느껴지면서요 그거 가지고 누굴 베고 싶다, 이게 귀신 사단에게 잡힌 거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불신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인도를 봐.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업하는데 무조건 투자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좀 알아보고 기도하며 하라는 거예요. 왜냐? 불신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여기 지금 우리 중대장 또 경찰이거든요. 부하 직원들을요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 부분을 알고 도와야 돼요. 군대 가보면요 바로 편합니다. 쟤는 시달린다. 바로 편합니다. 쟤는 힘들다. 근데 그걸 자꾸 군대식으로 쪼아버리니까요 얘가 어느 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치유가 안 돼도 누군가 영적인 걸 알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이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안 가요. 그렇게까지 사고는 안 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무조건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럼 사고 조사하면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의 다 가혹행위 했다, 얼차례를 줬다, 아니면 뭐가 있었다, 누구 때문이다.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시달린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요. 그리고 자, 우리의 뭐죠?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다르다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을 했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걸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요, 이거요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제 마음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 마음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바꾸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이제 마음 생각에 다른 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됐어요. 그걸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놔두고 내 마음 생각 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담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한 가지 시간을 회복하세요. 한 가지 시간만 가지면 돼요. 많이 갖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이 정말 이 영적인 원리가 맞다라고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무조건 한 가지 시간만 가지세요. 그게 바로 계속 메시지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왜 혼자 있는 시간입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것만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요. 내 마음 생각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걸 바꾸는 거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여러분이요, 같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정말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거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거든요. 막 여러분요, 그 마약하는 사람이요, 다 공개된 데서 마약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이요, 다 공개된 데서 도박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중독된 사람 보고요, 다 공개된 데서 저 서산 터미널 앞에서 유리로 만든 게임방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게임하라, 아무도 안 갑니다. 혼자서 숨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영적인 원리가 맞다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축복을 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만 가지면 돼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몇 군데 볼게요.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요셉이 뭘 했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요, 요셉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뭐 했냐?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감동되는 시간, 이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에 가진 거예요. 이때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과 아버지로부터 받고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 언약의 축복을 자기 마음 생각 속에 딱 심었겠죠. 그걸 붙잡았겠죠.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다윗에게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령이 내 마음 생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시라니까요. 다윗은 이거를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편 5편 3절에요 아침에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시편 17편 3절에 밤에 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57편 7절 8절에요 새벽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여러분의 이 시간 속에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나? 진짜 여러분요, 제일 먼저요, 여러분 자신이 놀랄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면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기 전에 이 힘을 가지고 직장 가면요 직장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사업하면요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을요 하나님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이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이 2장 9절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하는 한 가지 요구가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축복 누리세요. 약속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병이 있습니다. 육신적 병이 있고 정신의 병이 있고 또 중독된 병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이런 힘든 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딱 붙잡고요 진짜 한번 이 시간 가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이걸 딱 정하세요. 40일.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딱 붙잡고 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요 뭘 막 고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뭘 어떻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뭘 어떻게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만 딱 붙잡아요. 근데 요 앞에 보세요. 6절 7절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게 꼭 우리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문제 해결됩니까? 이렇게 하면 내 경제 해결됩니까? 내 자녀 문제 해결됩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뭐에 두셨다? 고난에 두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오직 성령 나에게 이 힘, 이 능력을 한 번은 나도 체험하고 정말 이 능력을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히고 하나님 나 진짜 내 인생 맨날 이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요 맨날 나는 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맨날 나는 인생이 왜 이래야 됩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나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받아 이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작지만 쓰임받다 가기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요 진짜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걸 딱 시작한 거예요. 이때 제가 뭘 했냐? 이걸 했어요. 주중에 나온 말씀 있죠. 여러분요 많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중에 나오요 말씀만 한번 쭉 찾아보고 읽고 묵상하고 한번 암송도 해보고 녹취도 해보고 녹취록 나온 거 한번 여러분 정리도 해보고 한번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고 그것만 해보세요. 저는요 정말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 영적 상태입니다. 내 마음 생각에요
내 영적 상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다른 게 꽉 차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하냐? 의사가 치유합니까? 엑스레이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약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아시죠? 좌우의 날선 검, 한쪽의 날이 아닙니다. 양날선 검이라니까요. 칼하고 검하고는 다릅니다. 칼은 한쪽 날밖에 없어요. 검은 양날입니다. 양쪽으로 다 베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날선 검보다 예리해서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저는 진짜 조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 말고요, 한번 이번 주부터 여러분 요거 딱 하세요. 시간, 장소 딱 정하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시간, 장소를 정하세요. 할 수 있으면 교회 나오면 더 좋아요. 그런데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나는 막 새벽 기도, 막 수요, 금요 절대로 못 나간다는 상황 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시간 정해서 해봐요. 진짜 시간, 장소 딱 정해서요, 아무 복잡한 생각,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요, 문제 아니니까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없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그때요, 하나님의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 있죠? 이 말씀을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한번 여러분 안에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 혼자 메시지를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다 썼어요. 그리고 좋은 건 애웠어요. 확실하게 제가요, 체험한 게 있어요. 분명히 치유되는구나. 뭐가 치유되냐? 마음, 생각. 자,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인데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냐? 내 마음, 생각에 다른 게 꽉 차 있다니까요. 그 다른 것, 찬 거를 빼내야 돼요. 그 빼내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실제적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마음,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이런 거 딱 들어있어요. 상처.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릴 때 어떤 내가 딱 상처를 받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은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뭔가를 딱 붙잡게 돼요. 그게 이제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 생각에 다른 게 딱 들어가요. 컴퓨터로 말하면요,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간 거예요. 요즘 그 랜섬웨어인가 나오죠. 내가 심은 게 아닌데 외부에서 메일로 한 프로그램 하나가요,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컴퓨터는요, 포맷하거나 바꾸면 돼요. 사람은 포맷도 안 돼요. 못 바꿔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도 모르게 내 뇌 속에요, 프로그램이 하나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작동되면은요, 안 보입니다. 그게 말하면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 프로그램을요, 딱 사단이 작동시켜 버리면은요,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앞에 돈이 있다, 돈 가지고 어디 가요? 내 앞에 칼이 있다, 칼 가지고 무슨 일 일으켜요? 그 순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컴퓨터 해보신 분 알죠? 프로그램 돌아버리면 아무것도 컴퓨터 키가 안 먹어요. 무조건 코드 뽑거나 갖다가 다 맡겨서 안에 다 포맷하지 않으면은요, 그 컴퓨터 못 써요. 지 맘대로 막 돌아다녀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거 딱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번 주간부터 진짜 여러분 시간표대로, 여러분 상황대로 시간, 장소를 정해서요, 여기에 키가 뭐냐?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속을 해봐요. 다 지속을 안 해. 그리고 뭘 안 하냐? 집중을 안 해.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 며칠 대충, 진짜 충청도 표현으로 그까이 거 대충 그럼 며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요, 혼자 있는데 누가 나를 본다 생각하라니까요. 혼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본다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이요, 마음의 중심을 딱 들여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꼭 저 같은 방법을 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 맞는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분은 뭘 하냐? 아예 이때 이걸 해요. 예배 순서를 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럼 주보 딱 가져가서 예배 순서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니까요. 나 혼자 사회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설교하고 다 해요. 메시지 딱 나오니까 해봐요. 어떻게 되나.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가지고요 진짜 미션홈 하려고요. 어른들도 미션홈 해야겠다. 같이 생활해야겠다. 한 명도 안 오겠지만 그래도 해야겠다. 저하고 생활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냥 놔두면요 나도 어떻게 안 돼. 마음 생각이 그냥 프로그램이 돌아버려요. 그럼 프로그램 도는 걸 좀 줄여줘야 돼요. 그게 미션홈이요. 그게 지금 렘넌트 치유사역 하자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살아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전부 지금요 틀린 생각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회사 가면 힘들다, 직장이 어렵다, 뭐 교회가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요즘 뭐가 어렵다, 뭐 전부 그게 틀린 말이요. 성경의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이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빨리 틀린 생각 우리가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 생각합니까?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은 이러고 사는데 당연히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같이 어렵고 힘들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진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요셉이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보디발의 집은 그렇다 쳐요. 여러분 감옥 생각해 봐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렇죠? 누명 써서 들어간 감옥인데 거기는요 죽거나 완전히 사면되지 않으면 못 나오는 데입니다. 무슨 몇십 년 살다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곳에 가서도요 그 현장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 생각 중에 제일 틀린 게 뭐가 어렵다 힘들다 거의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뭐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요즘. 그 사람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 거창고등학교 어디죠? 도서관에 있는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십계명 보면은요 일부러 어려운 자리로 가라, 가장자리로 가라,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 말라는 데로 가라.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면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저는 렘넌트들한테 이 축복을 가르치고 싶어요. 렘넌트들이요 거의 다 현장 가면 흔들려요. 왜냐? 틀린 생각을 가지고 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나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크게 틀린 생각이다. 하나님이 너를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곳에서 이 축복을 조용히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부터 이 축복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 안 누리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어떤 현장 가서도 속지 말고 이
한 가지 축복을 누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이제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어디 나가본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맥추절이에요. 자, 이 1번을 뭐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바로 맥추절, 보리를 거둔 거고 오순절이라니까요. 이 오순절 날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3번이 응답이 오죠.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가야 될 천국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그 곡식 거두는 열매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지지난주 말씀처럼 매일 오순절의 축복을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 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은, 멸망받을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오순절의 축복,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그게 지금 우리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뭐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 렘넌트 사역. 자, 제목만 간단하게 문화사역. 집사님 지금 문화사역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지역 문화를 살리고 전문인들, 많은 렘넌트들 살리는 시스템이 되도록. 자, 세 번째, 치유입니다. 네 번째, 다민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릴 건가? 여러분이요, 있는 현장에요, 지교회 운동. 이렇게 앞으로요, 지금 말씀 따라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있습니다. 여긴 메시지를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새벽에 앞으로 우리 렘넌트 사역을 놓고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부터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렘넌트 예배 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혼자서 이 축복 누리는 시간 회복해라. 이게 마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살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산업이 살고 여러분의 현장,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오순절의 축복,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